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티움 우리 전도 행사가 내일 있고, 또 주일은 조혜련 집사님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교회 축제입니다.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함께 전도도 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도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런데 날씨가 어떤지 아십니까? 비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일 최대한 비가 오지 않도록, 비가 적게 온다고는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더 좋은 날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안 좋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데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또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이제 축제가 여기저기 열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요한복음 7장에도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초막절 들어보셨습니까?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어떤 축제였냐면, 그림에 보시면 이게 다 이스라엘 도시가 장막으로 꽉 찹니다. 나무로 만든 또는 텐트, 이 나무로 만든 장막 또는 텐트가 이 시내에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을 자고 성경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캠핑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40년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념하는 시간이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초막절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 텐트, 장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갑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막 나팔을 불고 엄청난 순례객들이 따라다녀요. 이게 축제입니다. 물의 축제.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을 떠가서 성전에 가서 그 물을 그릇에 부을 때에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게 추수감사절 시즌인데 내년에도 무엇을 잘 주옵소서, 비를 잘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자, 이것은 버드나무 가지 또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막 흔듭니다. 거의 모든 도시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어떤 가정은 막 가족끼리 이거 흔들면서 춤을 추고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 버드나무라는 것이 특징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쉽게 말라 죽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를 막 흔들면서 주님, 뭐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그런 축제가 바로 초막절 축제였습니다. 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비에 있습니다. 물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무엇을 마시라? 내게로 와서 물을,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물에 다 맞춰져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때 다 계획을 갖고 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지혜롭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지금 초막절 끝날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외쳐 이르시되,
지금 워낙에 시끄러워요. 왁자지껄한 상황입니다. 축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생수 주나 보다, 물 주나 보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생수를 주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영혼의 생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생수.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수분이 3일에서 4일 정도 떨어지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의 생수를 먹지 못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들은 영혼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목말라서 죽어가면 빨리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빨리 수돗물이라도 먹여줘야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영혼에 무엇이 필요하다? 생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불신자들 와서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생수, 영혼의 생수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구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 생수가 그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오늘도 예수님 자랑하리라, 예수님 전하리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언니 왜 이렇게 인상이 좋아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아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원래 좋아, 모태부터 좋았어,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님 믿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누구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할 준비, 예수님 자랑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랑만 실컷 하다가 예수님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해 봅시다. 생수 배달. 네, 우리는 영혼의 생수를 계속 배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 전함을 통해서? 예수 전함을 통해서 생수 배달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어디에서? 배에서. 여러분, 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뱃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그 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배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영혼의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신다.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신다. 우리 38절 다시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엄청난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을 살리는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을 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보면 이 생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예언이 있는데, 에스겔에 보면 그 물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47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띄워주시고요. 이 강물이, 영혼의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주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 할 것이며? 살 것이며.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혼의 생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는 영혼의 강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능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생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복음의 생수, 예수 안에 있는 그 생수를 가지고 생수 배달하러 오셨는데 그 생수가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 대국 아닙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생수를 가지고 왔을 때 한국 땅이 변화된 것처럼 지금도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영적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영적인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생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물 축제를 하다가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뭐라 하며 선지자라 하며,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누구라 하며 그리스도라 하며, 여기서 바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수가 임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예수를 체포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작당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밧줄을 하나씩 줘가지고 예수님을 묶어서 데리고 와라, 예수님 끌고 와라, 예수님 체포해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막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밧줄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냅니다. 자, 그 말씀이 45절에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뭐하지 아니하였느냐?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 안 잡아오냐? 이거 왜 체포를 하지 않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잡으러 왔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생수가 공급이 되니까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멘 하다가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안 잡아왔냐고, 왜 안 잡아왔냐고. 그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말씀 듣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생수를 얻었어요. 영혼의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목마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말씀 한 장도 안 읽으시면 됩니다. 큐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체포하러 온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47절 49절까지 보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무엇을 받은 자로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가장 신앙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수 배달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 배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중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배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이걸 방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생수 배달을 지금 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적 신앙. 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생수 배달을 막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형식적 신앙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 기계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형식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냐면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몸이 건조하고 뜨뜻미지근하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무엇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예배는 꼬박꼬박 오지만 뭐만 밟는 자가 있습니까? 마당만 밟는 자가 있어요. 교회 그냥 여기저기 밟고 다니시는 분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간절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의 생수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신앙. 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되게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돈에 빠져 있으니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죽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막는 일까지 합니다. 신앙생활 좀 착착해.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전도하지 마. 사람들 싫어하잖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영혼이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나쁜 것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것. 자,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예수님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끝까지 저는 예수님 따를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기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고 경고를 하셨으면 주님 제가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이 죽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영혼의 영적 생수 배달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살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만 멀쩡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삶으로 주변을 살리고 또 이웃들을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형식적 신앙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사라진 찬양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며 내 영혼이 살아서 영적 생수를 배달하는 자로 성령의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